자, 오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 옆에, 자, 지도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다니 마을이고, 베다니 마을 옆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 보면은 노란 줄을 써놓았죠. 그래서 저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 너머에 벳바게나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앞에는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불과 2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다른 곳에서 이제 걸어서 오셨는데, 걸어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시고 저 2km 남겨두고는 거기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자기들의 옷을 막 길에다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밭에서 일하다가 들에서 일하다가 논에서 일하다가 쳐다봤겠죠. 이상하다, 누구야? 어떤 분이야? 어떤 사람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자,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시에 왕들이 평화시에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또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개선문 있잖아요. 프랑스에 가면 개선문이 있어요. 거기에 개선문에 이렇게 장군들이 막 말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말을 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가 아니라 튼튼한 나귀나 어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튼튼한 나귀, 좀 어미 나귀, 이런 걸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오늘 4절과 5절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5절에 보니까 기억 이렇게 해놨죠. 기억 해놨는데 그 기억이 누구냐면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얼굴도 못 봤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써놓았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그 글에 그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탔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2km 전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70여 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다 나팔을 불도록 해서 빰빰빰빰빰 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2km 전에 막 거기서 메시아 가장 행렬을 하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영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 지역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가장 행렬을 벌이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 있고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합니까? 안 합니까? 암송하죠.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이신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탄생 장소는 베들레헴인데요. 거기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아니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황제가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베들레헴에서, 그 황제가 호적하라 이 말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피난을 또 갑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또 요셉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죽었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나사렛에 가서 거주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이렇게 내 백성 다윗의 후손이 거기서 살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어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피난하도록 다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다 나사렛에 가서 살도록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장성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자, 요약하면 예수님 질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했는데 소문을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조용히 아주 들리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장성하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린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베드로가, 아니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고. 그 예수님이 내 칼을 도로 칼에 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성경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는 것이지 너 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베드로를 만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 있어서 잡혀가는 것이니까 베드로야, 너 칼을 거두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가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생애,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수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고 다 제자들이고 또 우리도 제자잖아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제 재직회라든지 공동의회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120명을 다 모아놓고 그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 대신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뽑아야 합니다 라고 120명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추천된 후보가 두 사람이었어요.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마띠아가 12제자의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11제자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죠? 한 제자 없어져도 11제자 가지고 주의 말씀 전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구태여 한 제자를 거기에도 첨가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인생을 경영할 때 자기 생각대로 쉽고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거룩한 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은 부모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연히 그냥 밥만 먹고 살도록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있어요. 소원.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누구누구를 옥곡 땅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이루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갈급한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 소원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비록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고아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 사람은 그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루라고 하실까? 성취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너의 인생을 경영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네게 면류관을 주노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이 있어서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주의 종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아내 시보라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모세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말씀하셨지만은 노아의 아내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노아의 자녀들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경영해야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뜻.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이유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세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사도신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성경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세상 윤리를 초월합니다. 법에 걸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윤리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룬다는 말은 성취한다, 순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돼. 그 선한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선한 일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해주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는 겁니다. 때로는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다고 했죠.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그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 안 시키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선한 일, 말씀을 이루는 일, 말씀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일, 선한 일인데 중간에 막 힘들다고 외롭다고 나 혼자만 해야 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그것을 많이 목도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의 얼굴을 보시다가 옆에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갈 곳이 없었어요. 어찌 됐는지 갈 곳이 없어요. 거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에게 보라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막 그 어머니 마리아 노후의 모시라 이 말이 모시라. 그때는 뭐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든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님 쓴 글에 보면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른 제자들은 막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막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전도를 몇 개 했다, 몇 명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도 요한은 늙은 노모 모시느라고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사도 서신을 쓰셨잖아요. 우리에게 훌륭한 족적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었다, 이루지 않았다? 이루었다. 여러분, 정윤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정윤선 집사님은 어릴 때 불행했어요. 엄마가 바뀌고 또 막 그 가정 폭력을 당했어요. 그 엄마가 욕조 같은데 막 머리에다 물을 막 이렇게 막 밀어넣고 막 가정 폭력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엄마에 대해서 싫어하고 증오하고 쳐다보지도 않겠죠. 정윤선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성장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했던 부모님을 다 용서했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정용선 집사님은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했던 거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근데 이 말씀 이루려고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정윤선 집사님 잘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 강의를 들을 때 이게 다 정말 이 복음을 아는 분이에요. 복음을. 그러니까 정윤선 집사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부모의 효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이루려고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낙복 집사님이라고 서울 늘푸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은 막내가 중학생인데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문을 안 열어주고. 가끔 파출소에서 연락도 오고. 그래서 이게 막 이런 게 올라와, 이런 게 올라와. 올라오는데 올라와도 이낙복 집사님은 이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스려. 그러니까 이낙복 집사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까? 이루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루려고 하는 거죠. 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가 막 이게 속을 썩이고 그렇지만은 그 자녀에게 막 험한 말을 하고 싶지만은 아니다.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 막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남 권사님이 계세요.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유남 권사님은 서울 교대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래서 자기 아들, 딸은 얼마나 막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지시하고 명령하고 했는데 잘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전교 1, 2등 하는 아들, 고3 수능 석 달 앞두고 자퇴를 하고 왔어요. 참 미칠 지경이죠. 서울대학 분명히 간다 쟤는 석 달 남기고 자퇴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 앉아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윤환 권사님 막. 그런데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공부 잘하는 둘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퇴를 하고 왔어요. 딸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주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리 이윤환 권사님이 그래도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두 아들, 딸이 이렇게 자퇴를 하고 들어왔어요. 아무튼 막 벽을 쳐서 막 피가 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그런 과정에 이윤환 권사님이 이제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 걔들 자살할까 봐서 그게 염려가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윤환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막 회개하고 그 아들에게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밥을 먹어, 밥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윤환 권사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저 이윤환 권사님이 끝까지 그 자세로 갔다면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루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말씀은 우리의 일평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는 말씀, 이것이 큰 틀로 하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저에게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말씀이 저를 감동해서 제가 목회자가 됐고, 제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런 소소한 말씀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교회 오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기가 있으면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을 평생 아마 이루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지만은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래서 어떤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느냐. 비에 맞으며 바람에 젖으며 흔들리며 꽃을 피웠다. 우리도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때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주의를 지켜야 돼. 이게 힘들어도 말이죠. 일하면 돈이 10만 원이지만은, 주의를 지키면 10만 원 못 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어떤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이 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정을 잘 모르죠.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에 감격이 있고, 헨리 나우엔이 말이죠. 아침에 커튼을 이렇게 열면서 설레임으로 연다는 거죠.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시니까 그런 설레임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이크 메이슨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런 책을 표현했는데, 이분이 경계성 우울증 장애인입니다. 이분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 자기는 우울증이니까 우울한 것은 늘 슬픈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울증에 안 걸려봐서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들요, 정말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옆에 누가 우울증이다 그러면 그분들 막 자살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막 사랑을 전폭적으로 그분들에게 쏟아줘야 돼. 저분은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 경계성 우울증 장애.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나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겠다. 그리고 막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한 거예요. 그랬더니 90일 동안 항상 기뻐하는 일을 이루었더니 정말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 믿어지고 말이죠. 자기처럼 이제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으로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66권의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찮아 보여도, 거추장스럽게 보여도, 외로워할 때도 있어도 절대로 말씀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1분 동안 하나님, 저는 어떤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까? 저의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말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종 아버지, 이종 이제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날의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아드립니다. 우리 지난 날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이루어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